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한 절씩만 읽겠습니다. 21장 23절, 21장 23절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 가르치실세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이 나와 이르되 네가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느냐, 또 누가 이런 권위를 주었느냐. 그 다음에 24장 1절입니다. 24장 1절 시작. 예수께서 성전에서 나와서 마실 때에 제자들이 성전 권위를 가르쳐 보이려고 나오니. 오늘 본문 말씀은 예수님께서 성전에 들어가시는 내용, 그리고 지금 나오시는 내용, 우리 지난 주간에 읽었던 내용들이 성전에 들어가셔서 말씀하시고 또 성전에서 나오셔서 말씀하시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그 속의 내용이 엄청난 내용들이 함축되어 있기 때문에 짧은 시간에 이 말씀을 드릴 수가 없어서 일단 성전에 들어가시고 나오시는 예루살렘 성전에서의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찬송. 주님 우리의 마음을 여시어 말씀을 깨닫게 하옵소서. 아멘. 우리 지난 주간에 이런 말씀들은요, 엄청난 내용의 말씀들입니다. 특별히 이제 24장, 25장은 저도 이 준비하면서도 엄청 힘이 들었고, 그리고 깨닫고 나니까는 너무나 이 기쁜, 큰 실험을 하고 승리하는 그 기쁨을 느끼는데, 이 내용을 지금 제가 이 시간에는 설교를 할 수 없습니다. 유튜브에 다 나와 있으니까는 여러분들이 참고를 하시고, 특별히 24장 지난주 마지막 금요일을 했고, 그 다음에 다음 주에 계속하는 내일 모레 24장 25장 우리 마태복음에서 가장 어려운 부분인데요, 이 부분에 대한 해석을 제가 심혈을 기울여서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요, 우리 지난주 내용들은 엄청난 내용들이죠. 그래서 이 내용을 어느 한 가지를 잡고 말씀을 드리려 하니까는 오히려 전체적인 균형이 깨지겠다 싶어서 그럼과 또 배경 정도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수요일 날 저는 참 기뻤는데, 우리가 늘 성경 읽지만은 이 깨달아질 때가 있어요. 유레카. 옛날에 그 아르키메데스라는 이 헬라의 철학자가 있었는데, 이 철학자가 어떤 문제를 가지고 늘 이 해결하기 위해서 고민을 했는데, 목욕탕에 탁 들어갔는데 갑자기 이 깨달음이 와서, 그래서 유레카, 알았다 하는 뜻입니다. 그 유명한 말이 되어서 지금도 유레카 그러면은 아르키메데스를 떠올리고, 그리고 우리가 늘 생각이 맴돌다가 뭔가 깨달음이 왔을 적에 이 외치는 그와 같은 탄성이 유레카입니다. 우리 지난주 수요일날 우리 강자매님이 유레카 하셨어요. 성경이 보니까는 우리 구원만 위해서 있는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구나. 그게 아니구나. 그 이야기가요. 그 이야기가 너무 쉬운 이야기 같지만 그 이야기가 정말 유레카 이야기예요. 우리는 성경을 알고 나면요, 별거 아니에요. 아는 사람은 과거에 몰랐던 게 별거 아니지만 그 아는데 이르는 과정은요,
엄청나게 이 에너지가 필요하고 그리고 많은 그 과정이 필요합니다. 성경은요, 우리의 생명의 구원만을 위한 책이 아닙니다. 생명을 구원하는 책으로만 하려고 하면 요한복음 한 권이면 될 것 같아요. 요한복음에 우리 생명의 구원에 관한 말씀이 집중적으로 나옵니다. 그런데 성경은요, 우리의 생활의 구원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 역사에 대해서도 우리가 알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어떤 과정을 통해서 인류를 구원했으며 뿐만 아니라 우리 속에는, 우리 개인적으로 우리 속에는 어떠한 우리가 어떤 존재이며 어떻게 우리가 죄 속에 빠지며 그 죄를 다스릴 수 있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된다 하는 내용들까지 들어있습니다. 그냥 구원 딸랑 받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구원받고 난 다음에 구원받은 백성다운 삶을 살아가는 것에 성경은 아주 많은 양을 분량을 베풀고 있습니다. 근데 예수 믿은 지가 얼마나 됐는데요? 이제 그런 깨달음을 갖느냐? 그렇게 볼 수도 있어요. 그렇게 볼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요, 여러분들 이게 보통 깨달음이 아닌 것이요, 역사를 보면, 교회 역사를 보면은 예수님이 오신 후에 1500년 후에 그때 종교개혁 운동이 일어나면서 그 개혁자들이 주장했던 구호 가운데 가장 대표적인 게 성경으로 돌아가자 하는 구호예요. 성경으로 돌아가자. 아니, 그럼 지금까지 뭐 했는데요? 1600년 동안 교회가 뭐 했는데? 성경이 없어요. 성경이 없고 온갖 덕지 붙은 그런 의식들, 제사 제도들, 사람이 만들어낸 전통들, 이런 것들은 넘쳐나는데 정작 성경 말씀은 제대로 깨달아지지 못했던 겁니다. 그래서 마틴 루터가 믿음으로 말미암는 구원, 그 로마서 말씀을 가지고 그렇게 재발견하고 그것을 통해 가지고 그것이 종교개혁을 일으키는 동인이 되었습니다. 비로소 성경은 깨달아지는 책이다. 그냥 주문책이 아니라 그래서 성경이 번역되었어요. 독일어도 번역이 되고 영어로도 번역이 되고 그 이전까지는 번역이 없었어요. 그건 뭐냐? 성경은요, 우리로 치면 한문으로 그냥 읽는 거예요. 무슨 뜻인지 전혀 몰라요. 그냥 연부로 해듯이 연부로 하는 거예요. 그때 일부터가 독일어로 번역을 하고 그보다도 좀 더 앞선 시기에 위클리프라는 사람이 영어로도 번역하고 이랬는데 로마 가톨릭에서는 그걸 번역을 못하게 했어요. 그 책들을 다 불태워버리고 그래서 신부들이 독점해가지고 신부들이 말하는 게 그게 권위가 있는 것이고, 그러니까는 엉망진창이다. 사탄은요, 우리에게 성경을 깨닫지 못하게 합니다. 교회 역사를 보면요, 끊임없이 사탄은 성경을 깨닫지 못하게 함으로 통해 가지고 교회가 교회답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는 거예요. 자, 우리 성경 한번 찾아봅시다. 고린도후서 3장. 먼저 4장 4절 한번 보고 4장 4절. 제가 이 부분만 많이 인용을 했어요. 여러분들께 4장 4절 고린도후서 4장 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않은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하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무슨 말씀입니까? 이 세상의 신 사탄입니다. 사탄은 어떻게 하냐, 우리의 마음을 성경을 보아도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도록 그렇게 우리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는 거예요.
복음이 아무리 있어도 그 빛이 우리 마음속에 들어오지 못하는 거예요. 빛셀 틈도 없이 막아버리는 거예요. 우리 옛날에 판잣집 같은 데 보면은 그 안에 있으면은 판잣집 이 틈 사이로 빛이 쫙 이렇게 들어오잖아요. 근데 그 빛이 못하고 그 틈새까지 다 막아가지고 그 복음을 보아도 성경을 읽어도 그 성경이 깨달지 못하도록 우리의 마음을 혼미하게 해버립니다. 이 사탄이 하는 일이에요. 제가 이 부분은 여러 번 인용을 해서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 이 말씀을 조금 앞서가지고 문맥을 통해서 한번 봅시다. 문맥을 통해서 한번 봅시다. 그러면은 이 말씀의 이해가 더 쉽게 돼요. 우리 이 3장, 고린도후서 3장 13절부터 자, 어떻게 사탄은 우리에게 말씀을 깨닫지 못하느냐. 말씀이 제대로 깨달아지면요, 사탄은 자기가 죽는 거예요. 자기가 죽는 거예요. 이 고린도후서 3장은 아주 중요한 장입니다. 소위 새 언약에 이 관한 말씀이 나오는 말씀이에요. 다 보려고 하면 오늘 또 내내 그걸 해도 시간이 모자라니까는 일단 13절부터 우리는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장차 없어질 것에 결국을 주목하지 못하게 하고 그 수건을 얼굴에 쓴 것 같이 아니하노라. 그러나 그들의 마음이 완고하여 오늘까지도 구약을 읽을 때에 그 수건이 벗겨지지 아니하고 있으니 그 수건은 그리스도 안에서 없어질 것이라. 자, 구약 성경 보면은 모세가 오기를 보면 모세가 하나님께 십계명을 받아가지고 내려올 적이에요. 그 얼굴에서 빛이 나는 거예요. 하나님을 대면하고 보니까는요, 모세가 완전히 변해버렸어요. 근데 사람들이 그 빛을 감당하지 못해가지고, 그래가지고 이 모세가 수건을 썼는데, 수건을 썼는데. 모세를 보지만은 모세의 얼굴을 제대로 못 보고 수건 쓴 모습밖에 못 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지금은 그렇지 않아요. 근데 그 수건은 언제 없어지냐? 14절 보니까는 그 수건은 어디서 없어진다고요? 네, 그리스도 안에서 없어질 것이다. 오늘까지도 구약을 읽을 때 그 수건이 벗겨지지 아니하고 있으니 이게 지금 이 구약에 지금 마태복음에 나오는 이 바리새인들 율법학자들이 성경 전문가들이에요. 성경 전문가들인데도 불구하고 성경이 제대로 빛이 비치지 않고 수건을 덮어쓰는 것 같은 그것밖에 보지 못하는. 왜 그런가? 그들의 마음이 완고했습니다. 마음이 완고했습니다. 15절 오늘까지 제가 그냥 읽을게요. 오늘까지 모세의 글을 읽을 때 수건이 그 마음을 다 율법을 이 모세의 글을 읽어도 수건이 덮인 것처럼 그 마음이 덮여가지고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16절 그러나 언제든지 주께로 돌아가면 그 수건이 벗겨지라. 그리스도 안에서 없어지고 주께로 돌아가면 그 수건이 벗겨진다. 이게 지금 같은 말입니다. 17절에 보니까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가 있느니라. 자, 그리스도 안에서 주께로 돌아간다 하는 것은 뭐냐? 주님이 바로 영이시다 그래요. 그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가 있다. 주의 영은 성령입니다. 성령. 성령이 있는 곳에는 자유가 있다. 이 말은 여기서 자유라는 말은 다른 표현보다도 그 수건이 덮인 것 같은 그런 상태가 아니고 거기서 열려지는 그런 속박에서 벗어나는 그런 자유를 말하는 거예요. 18절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면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의 영광에서 영광이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음이니라. 주의 영으로 말미암는다. 결과적으로는 그리스도 안에서 벗겨지고 그리고 주님 안에서 벗겨지고 주는 영이시기 때문에 주의 영으로 말미암아서 수건이 벗겨진다는 말은 성경 말씀이 제대로 보인다는 말이에요. 지금은 수건을 덮은 것 같이 그렇게 볼 수밖에 없었는데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즉 성령 안에서 주의 영이신 성령 안에서 볼 적에 그것이 제대로 본다. 4장은 넘어 4장. 자, 그러므로 우리가 이 직분을 받아 긍휼하심을 입은 대로 낙심하지 아니하고 갑자기 무슨 직분을 받았다 하는데 무슨 직분을 가리키느냐? 이 문장에서 답이 안 나와요. 자, 3장 6절부터 가보세요. 3장 6절부터 이 직분이 뭔가 이 직분에 대한 설명이 쭉 나옵니다. 3장 6절 보시면 그가 또한 우리를 새 언약의 일꾼 되게 만들어 하였으니 율법 조문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영으로 함이니
율법 조문은 죽이는 것이요 영은 살리는 것이요. 계속 지금 성령을 강조하는 거거든요. 자, 7절은 돌에 서서 죽게 하는 율법 조문의 직분도, 이게 구약 율법을 해석하는 그런 직분이에요. 그 직분도 영광이 있어 이스라엘 자손들은 모세의 얼굴에 없어질 영광 때문에 그 얼굴을 주목하지 못하였거든. 하물며 영의 직분. 자, 율법 조문의 직분이 있고 영의 직분이 있습니다. 이게 구약과 신약을 서로 대조하는 거예요. 자, 9절에 정죄의 직분도 있고 정죄의 직분도 영광이 있으니 의의 직분은 영광이 더욱 넘치다. 이게 대조입니다. 율법 조문의 직분은 정죄의 직분이고 영의 직분은 의의 직분이에요. 그래서 이 두 직분에 대해서 지금 설명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 직분을 맡다, 사장님 그 직분이란 말은 바로 신약시대 성령의 직분을 받았다. 영의 직분을 받았다. 그러니까 이 구약의 성도들과 달리 우리는 영의 직분을 받은 자들이기 때문에 긍휼하심 입은 대로 낙심하지 아니하고 2절 이에 숨은 부끄러운 일을 버리고 속임으로 행하지 아니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지 아니하고 오직 진리를 나타내므로 하나님 앞에서 각 사람의 양심에 대하여 스스로 추천한다. 숨은 부끄러운 일, 신자 안에 내재하는 은밀한 죄 같은 거예요. 은밀한 죄, 숨어있는 거잖아요. 그 다음에 속임, 이게 전부 다 거짓, 속임, 전부 마귀로부터 오잖아요. 죄로부터 오는 거잖아요. 그런 것으로 행하지 아니하며 하나님 말씀을 혼잡하지 아니하고 오직 진리를 나타내는데, 하나님 앞에서 각 사람이 양심에 대하여 스스로 추천한다. 3절 만일 우리의 복음이 가려웠으면 망하는 자들이 가려웠다. 말씀을 깨닫지 못하는 것은 망하는 자들이에요. 그 다음에 나오는 말씀이 4절이에요. 그 중에 이 세상 신이 믿지 않은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하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다. 5절 우리는 우리를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주 되신 것과 또 예수를 위해 우리가 너의 종된 것을 전파하리라. 자, 우리가 전파하는 것은 우리가 아니고 사람이 아니고요.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 사람이 아니라 오직 주님을 전파한다. 이게 쉬운 것 같지만 이게 어려워요. 우리도 모르게 우리를 전파하는 거예요. 오직 우리가 전파해야 되는 것은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주되심을 전파해야 된다. 6절 어두운 데 빛이 빛이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었다. 이 마음에 비추었다. 하나님을 직접 알 수 있는 그런 그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었다. 7절 같이 해서 7절 시작. 우리가 이 모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이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자, 성경의 메시지는 항상 이 은혜입니다. 은혜의 구원이에요. 은혜의 구원. 지난주 제가 말씀드린 게 은혜의 구원이냐 행위 구원이냐 그러는데 우리에게 있지 않고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다. 하나님께 있다. 이것을 알게 하려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의지하고 우리가 믿고 그러니까 모든 것이 우리로부터 하는 것이지만은 그조차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항상 은혜가 나오면요, 은혜가 나오면은 믿음이 나옵니다. 믿음. 행위 구원을 하면 율법이다. 율법. 이게요, 그냥 우리 사람의 이 생각으로 이게 깨달아지지 않습니다. 깨달아지지 않습니다. 계속 말씀을 자세히 보시면 전부 그 말씀, 전부 그 말씀. 이따가도 다시 그런 내용이 확인될 거예요. 사람에 있지 않고 오직 하나님께 있다, 하나님께 있다, 하나님께 있다. 그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우리의 믿음도 하나님의 은혜로 가진 것이지
내가 잘 알고 내가 노력해가지고 내가 정성을 들여가지고 내한테서부터 생기는 것이 아니라 믿음은 들음에서 나오고 들음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오고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지는 것이에요. 그러니까는 우리가 이 말씀을 깨닫는다는 것이 이 복음의 빛을 제대로 이렇게 깨닫는다는 것은요, 이것은 엄청난 일인 거예요. 마귀는 우리 개인에게도 이 말씀이 깨달아지지 못하게 하고 우리 개인이 하나님 말씀이 뭔가 관심이 있어지고 조금 더 알아지게 되고 재미가 있어지고 이런 단계로 나가는 거는요, 그야말로 어마어마한 대사건이 일어날 거예요. 세상의 지식 같은 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거 뭐냐, 영적인 생명이 지금 살아나는 것과 그리고 마귀는 그 생명이 살아날 때 자기의 자리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동안 우리를 독점적으로 지배하고 있었는데 이제 하나님 말씀이 살아나면 자신의 정체가 드러내고 자기가 무력해지고 점점 자기는 그 지위를 뺏기는 거예요. 우리 속에 왕자를 찾아야 하는데 그 왕자를 빼앗기게 되니까는 그 왕자를 빼앗기지 않으려고 얼마나 노력하겠습니까? 노력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유레카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이런 뜻이구나 이렇게 이 탄성이 나오는 거는요, 이거는 어마어마한 영적인 대사건의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랬구나 읽어도 늘 새롭습니다. 늘 새롭습니다. 그 수준에 따라 새롭게 됩니다. 그때마다 유레카 그렇게 감탄하면서 이 말씀에 더욱더 참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성도들이 생명 있는 성도고 그런 성도들이 있는 교회는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고 그 속에는요 말씀의 샘이 열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 과정이 없으면은 그야말로 형식주의, 외식주의 빠지게 되는 거예요. 그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의 문제가 바로 그런 부분에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이제 확인하게 될 것입니다. 자, 우리가 이 마태복음을 또 보면서 비유가 여러 번 나와서 비유가 여러 번 나왔습니다. 그래서 지난 주일날 우리 또 이렇게 말씀을 나누면서 예수님 그 비유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 견해를 가지고 있었는데 이 비유가 나왔을 적에 비유 해석의 기본 원칙을 말씀을 드려야 되겠다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비유 해석은요 참 조심해야 돼요. 왜 그러냐 그러면 모든 이단들은 비유 해석에서 나옵니다. 비유 해석은 뭐 같냐, 마치 곱비 풀린 망아지 같아요. 곱비 풀린 망아지 잡을 수 없으면 지멋대로 뛰는 거예요. 그 신천지에서 비유풀이를 하는데요, 그 비유풀이를 들어보면요 그야말로 지멋대로 하는 거예요. 지멋대로. 그런데 신천지뿐만 아니라 교회 역사를 보면 이단의 역사가요, 이 비유에 대한 여러 가지 오해와 억해의 진원지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비유풀이를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야 되겠다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비유풀이에서요, 지난번에 우리 유행진님도 가시더라고요. 그 비유, 이건 정말 여러 가지로 오해할 수 있는 것이 있겠는데요, 그런 이야기 하는데 아주 제대로 본 거예요. 또 막 깊이 묵상하다 보니 또 누구는 또 이렇게 해석하기도 하고 저렇게 해석하기도 하고 막 이런데 비유 해석은 단순한 거예요. 비유는 그렇게 복잡한 게 아닙니다. 자, 예를 들어서 이 모든 성경은 비유다 신천지에서 그렇게 하는데 그 말이 어디서 나왔냐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3장 13장 전체가 비유입니다. 10분이면 비유 나옵니다. 자, 마태복음 13장 찾아보겠습니다. 13장 3절 보시면 예수께서 비유로 여러 가지를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씨 뿌리는 자가 뿌리로 나가서 그럼 씨 뿌리는 비유가 여기에 나옵니다. 그래서 13장 전체가 비유로 되어 있어요. 자, 34절 13장 34절
34절, 35절 우리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 모든 것을 우리에게 비유로 말씀하시고 비유가 아니면 아무것도 말씀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내가 입을 열어 비유로 말하고 창세로부터 감추인 것들을 드러내려 함을 이루려 하심이라. 신천지도 그렇고요. 많은 사람들이 이 본문을 가지고 모든 성경은 비유로 되어 있다. 여기 나오잖아요. 34절. 예수께서 이 모든 것을 우리에게 비유로 말씀하셨다. 거기다 대해서 비유가 아니면 아무것도 말씀하지 않았다. 그러나 예수님의 모든 말씀은 비유다.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서 거기를 보강하기 위해서 시편 말씀을 인용해요. 내가 입을 열어 비유로 말하고 창세부터 감추인 걸 드러내려 함을 이루려 하심이라. 이러면서 예수님의 모든 말씀은 비유다. 비유다. 그렇게 주장을 하는데 이 본문만 보면 그런 것 같아요. 그렇게 주장하면. 51절 51절 비유를 연속하면서 예수님께서 비유를 풀이합니다. 51절 시작. 이 모든 것을 깨달았냐 하시니. 53절 시작. 예수께서 이 모든 비유를 마치신 후에 그것을 떠났다. 자, 34절 이 모든 것은요 성경 전체를 가르치는 것이 아니고 13장에 나오는 이 모든 비유에 관한 비유만을 가르치는 거예요. 51절은 이 모든 것을 깨달았냐. 앞에 나오는 계속 그 비유에 대해서 너희가 이 비유를 지금 깨달았느냐 그 말씀이지 성경 전체를 이야기하는 거 아닙니다. 53절을 확인시켜 주잖아요. 예수께서 이 모든 비유를 마치신 후에 그것을 떠나가셨다. 그래서 34절 나오는 예수께서 이 모든 것을 우리에게 비유로 말씀하셨다는 말은 정확하게 하면은 모든 비유를 설명하셨다 이 말이지 모든 성경을 비유로 하셨다는 뜻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근데요 이 본문을 이 신천지에서는 모든 성경이 이 비유로 되어 있다 이렇게 정의해버리고 그 다음에 모든 성경을 비유로 푸는 거예요. 그래서 신천지에 비유풀이 하는 게 나오는 겁니다. 성경에서 그렇게 말씀하시고 성경을 그렇게 해석하니까 이게 그대로 절대적으로 믿어버리는 거예요. 근데 한번 생각해보면 성경 이야기 비유밖에 없는가? 비유는 오히려 성경의 수많은 이야기들 가운데 작은 한 부분에 지나지 않죠. 우리가 봤잖아요. 구약 성경에 뭐 역사 이야기, 전쟁 이야기, 사랑 이야기, 복수 이야기, 성공하는 이야기, 실패 이야기, 또 문학적으로 시도 나오고 소설도 나오고 뭐 단편 소설 같은 것도 있고 장편 소설 같은 것도 있고 표현도 비유에도 무슨 비유도 있고 뭐 수사법 뭐 여러가지 표현들이 다 성경 속에 있습니다. 인생의 삶과 연관된 모든 내용들이 성경에 들어있는데 이 본문 하나 딱 가지고 모든 성경은 비유로 되어 있다 여기 나와있잖아 그러면서 이제 이와 같은 한 가지를 원칙으로 세워가지고 그렇게 비유풀이를 합니다. 그런데 딴 데서 배우지 못한 귀에 쏙쏙 들어오는 정답이 나오는 거 정답이 나오는 거. 그러니까 거기에 사람들이 빠져듭니다. 그 신천지는 뭐냐 씨뿌리는 비유 씨는 말씀이다. 예수님께서 비유풀이 하시면서 설명하시거든요. 씨는 말씀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니까는 모든 성경에 나오는 씨는 말씀이다. 이거 비유예요. 비유. 비유는 뜻이 단순한 겁니다. 단순한 거고 이 비유는 비유에만 적용되지 이 비유를 사실이라든지 또는 역사에다 적용시키게 되면은 이것은 전혀 다른 잘못된 것과 같은 내용이 나옵니다. 자, 그래서 이 비유를 갖다 이걸 절대화 시켜버렸어요. 씨는 말씀이다. 자, 우리 에레미야 31장 합쳐봅시다. 에레미야 31장. 에레미야서를 합쳐봅시다. 자, 신천지 성경 해석입니다. 어떻게 연결인가?
예레미야 31장 27절. 31장은 또 새 언약이 나오는 거예요. 신천지는 새 언약을 내세워요. 근데 새 언약은 전혀 잘못된 이만희가 새 언약이라고 하는 그런 주장을 하는데, 그 우리 성경을 모르겠긴 해. 그래도 다 속아 넘어가요. 다 속아. 자, 31장 27절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내가 사람의 씨와 짐승의 씨를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뿌릴 날이 이르리니. 자, 이걸 어떻게 하느냐? 씨는 말씀이다. 그러니까 사람의 씨는 요거는 뭐냐? 요거는 신천지의 말씀. 그 다음에 짐승의 씨는 요거는 2단. 이것은 마귀의 말씀이다. 마귀의 말이다. 그렇게 가르친 거예요. 원리를 다 봐라. 세상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고, 그리고 마귀의 말이 있는데, 이 마귀의 말에 이 기성교회는 전부 마귀의 말을 하고 있다. 그럴 것 같잖아요. 신은 말씀이고, 짐승의 신은 짐승, 이런 마귀의 말이고, 사람의 신은 신천지 말씀, 유일한 그 말씀이다. 그렇게 하는 거예요. 자, 32장, 예레미야 32장 43절. 이게 그런 뜻인가? 일단 31장 27절 앞뒤 문맥을 한번 보세요. 앞뒤 문맥. 예레미야서는 어떤 시대에 주어진 말씀입니까? 포로기죠. 포로 아직 전기입니다. 포로 되기 전에 이제 포로 앞으로 될 것을 지금 한 거예요. 그래 뭐예요? 포로기는 바로 바벨론에서 이스라엘이 멸망한 그 시대예요. 그 시대에 이 선지자는요, 앞으로 올 것 같은 포로기의 고난에 대해서도 예언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회복시킬 것에 대한 소망도 예언을 동시에 합니다. 지금 이 말씀은요, 27절 나오는 여호와의 말씀을 보라, 내가 사람의 씨와 짐승의 씨를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뿌릴 날이 이르니 깨어서 그들의 뿌리를 뽑으며 무너뜨리며 전복하며 멸망시키며 괴롭게 하는 것 같이 내가 깨어서 그들을 세우며 심으리라. 예레미야서의 주제가 그거잖아요. 뿌리를 뽑고 무너뜨리고 전복하고 멸망시키고 파괴하는 거. 파괴하는데, 그런데 그 파괴 후에 다시 회복시켜 줄 거다 하는 메시지가 예레미야서에 들어있어요. 그래서 27절 나오는 사람의 씨와 짐승의 씨를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뿌린다 하는 이 말씀은 회복을 가리키는 것과 같은 말씀이에요. 그런데 이와 같은 예레미야서가 가지고 있는 배경도 모르고, 그리고 문맥도 빼버리고, 그냥 비유를 가지고 그대로 법을 세워가지고 여기서 마구 적용을 시키니까 이런 해석이 나오는 거예요. 자, 32장 43절. 43절. 예레미야 32장 43절. 너희가 말하기를 황폐하여 사람이나 짐승이 없으며 갈대인의 손에 넘기가 되었다 하는 이 땅에서 사람들이 밭을 사대. 지금 바벨론에 의해 가지고 갈대아에 의해 가지고 사람도 없고 짐승도 없고 황폐하게 되었다 하는 그 뜻이에요. 그 말이지. 이게 무슨 여기에 뭐 말씀이 쉬고 이런 이야기는 전혀 없어요. 자, 33장 10절에서 12절 한번 보세요. 10절에서 12절.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가 가르쳐 말하여 황폐하여 사람도 없고 짐승도 없다 하던 여기 곧 황폐하여 사람도 없고 주민도 없고 짐승도 없던 유다서는 유다가 멸망해가지고 황폐한 그걸 나타내는 거예요. 그것에서 즐거워하는 소리, 기뻐하는 소리, 신랑의 소리, 신부의 소리, 만군의 여호와께 감사하라, 여호와는 선하신 인자하심이 영원하다는 소리가 들려나면 이렇게 황폐했던 곳에 회복의 찬송이 일어날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1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황폐하여 사람도 없고 짐승도 없던 이곳이 모든 성읍에 다시 목자가 살 곳이니 그의 양떼를 눕게 할 것이라. 계속 이 말씀 나오는 거예요.
계속 말씀. 31장 20절 나온 사람의 시와 짐승의 시를 이와 같이 해석하는 것은 전혀 성경과 잘못된 그와 같은 해석이에요. 그런데 이런 잘못된 것을 하나의 법으로 딱 만들어 놓고 여기에 모든 성경을 풀어 들어가니까는 그야말로 아무 말 대잔치 아니고 아무 말 대잔치. 좋은 성경을 알고 신천지 교리를 이렇게 보면요, 아무 말 대잔치를 하는데 그것을 다 따라가면서 신통방통은 하나님의 말씀 해석이다 그러면서 거기 다 빨려들어가는 거예요. 그만큼 우리가 성경을 깨닫는 것이 둔한 것이 우리의 현실이에요. 그리고 마귀가요, 우리의 마음을 혼미하게 해가지고 말씀을 읽어도 못 깨닫는 거예요. 왜 한글로 되어 있는데 이걸 왜 못 깨달아요? 이 말씀을 깨닫는 거는요, 이게 그냥 되는 게 아니에요. 이게 유레카, 성령이 함께 하시고 우리 가운데 깨우침을 주실 때 아는 거죠. 우리 읽는다고 이게 뜻을 아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믿음은 은혜인 거예요. 은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신천지는 또 성경은 짝이 있다 그래요. 비유가 있고 짝이 있기 때문에 신약의 짝과 구약의 짝, 여러분 이런 설교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다 성경은 짝이 있다. 저도 많이 이야기했잖아요. 구약은 암시하고 신약은 성취된다. 신약은 성취하고 구약 속에는 암시되어 있다. 구약과 신약의 관계를 많이 이야기했는데 좀 더 나가지고요, 신약의 구약의 짝이 있다. 이게 비슷한 말씀 같으면서도요, 이게 전혀 다른 말씀입니다. 그 말이 어디서 나왔냐 보세요. 이사야 34장. 이사야서 34장. 이사야 34장. 예레미야 앞에 이사야죠. 이사야 34장 16절. 우리 같이 했었는데 이 많이 인용한 성경 구절이에요. 너희는 여호와의 책에서 찾아 읽어보라. 이것들 가운데서 빠진 것이 하나도 없고 제 짝이 없는 것이 없으리니 이는 여호와의 입이 이를 명령하셨고 그의 영이 이것들을 모으셨습니다. 진짜 여호와의 책에 보니까는 짝이 다 있네. 짝이 다 있네. 그것도 여호와의 입이 명령했고, 이것을 모아놓은 성경엔 다 짝이 있구나. 여러분, 이게 그 말씀인지 문맥을 통해 가지고 한번 여러분 지금 한번 읽어보세요. 지금 여기서 말하는 여호와의 책에 짝이 있다는 게 무슨 말씀인지 지금 여러분들이 앞뒤를 통해서 읽으시고 제일 먼저 깨닫는 분들은 한번 말해보세요. 여기서 가리키는 짝이 무엇인가? 무엇을 말씀하시는가? 말씀의 짝이 아니고 네. 동물들의 짝이. 그렇죠. 거기에 나오는 동물들, 성냥이, 타조, 들짐승, 순념소, 올빼미, 부엉이, 솔개, 온갖 동물들 나오는데 이게 이제 한편 곳이에요. 동물들, 들짐승들이 와서 거처가 된다 이 뜻이에요. 그런데 이게 왜 가지고 성경에 짝이 있다? 이거는요, 이단이 하는 거는 당연하고요. 우리 이 교회 목사님들도 이 말씀 가지고요, 유명한 학자들도요, 이 말씀을 가지고 구약의 짝이 있고 신약의 짝이 있고 이러면서 그렇게 해석하는데 전혀 잘못된 해석이에요. 많이 들어봤어요. 그 책에도 막 나오고 그래요. 우리 성경 깨닫기가요, 이렇게 둔한 거예요. 둔한 거예요. 근데 그분들이요, 머리가 나빠서 그런 거 아니에요. 그건 아니에요. 성경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통해서 성령을 통해서 깨우쳐주지 않으면요, 이 깨달음이 안 오는 거예요. 우리가 봤잖아요. 성경 그만큼 많이 읽었는데도 이제 와서 비로소 이게 우리 그냥 구원뿐만 아니라 우리의 생활 문제, 우리의 죄 문제 이런 데 대해서 철저하게 가르치고 있구나. 이거 이제 발견하잖아요. 이제 발견. 자, 그렇다면은 왜 예수님께서는 이와 같은 이 위험한 비유를 많이 하셔가지고 이와 같은 이단들이 창궐할 수 있는 원인을 제공하셨을까? 그런 생각 들잖아요. 예수님께서 확실하게 말씀했으면은 그건 오해가 안 했을 텐데, 예수님께서 그냥 비유로 우리 수가 해하라는 게
온갖 문제들이 발생하게 하니까 이 원인은 예수님께 있다. 맞습니까? 틀렸습니까? 일리 있잖아요. 일리 있잖아요. 그런데 비유를 자세히 보니까요, 비유는 하나만 있는 게 아니에요. 비유는 연속되어 있어요. 연속되는 뜻을 알면은 비유는 오해 안 하게 되어 있어요. 자, 보세요. 우리가 21장 28절에서 22장 14절까지 한번 찾아보세요. 마태복음 21장 28절에서 22장 14절까지. 우리 앞에서 봤던 그 마태복음 13장 10뿌리는 비유도요, 그 비유가 계속 연속되어 있습니다. 이 모든 비유를 알겠느냐? 한 가지만 비유하지 않고 2개, 3개, 4개 해서 그 뜻이 일관되게 알 수 있도록 비유를 주셨어요. 자, 21장 28절에서 22장 14절까지도 비유가 3개 나옵니다. 첫째, 2 아들 비유 나오고, 둘째로 포도원 주인이 세를 넣는 그 비유 나오고, 세 번째 임금이 혼인잔치를 베푸는 비유, 요 3개 나와요. 이 세 비유에 공통적인 강조점이 있는데 그것은 뭐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와 순종하는 자, 즉 구원받을 자와 구원받지 못할 자라는 그와 같은 주제가 흐르고 있습니다. 자, 18장에서 그리고 19장 이렇게 오면서도요, 비유가 3개 있었어요. 길 잃은 양 비유, 왜 99마리 양 중에서 한 마리 잃어버린 양 그 찾는 이야기, 그 다음에 1만 달란트 탕감받은 자 비유, 그 다음에 세 번째 그리고 포도꾼 품꾼 비유, 포도꾼 품꾼 비유. 와, 늦게 온 사람 일찍 온 사람 쭉 같이 이렇게 돈 주는 요 3개 비유가 연속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나타내는 주제입니다. 다. 이 아함보다도 한 마리를 더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그 사랑, 그 다음에 1만 달란트를 탕감받게 하신 그 하나님의 그 이 사랑, 그 다음에 포도꾼 품꾼기도 일찍 온 자나 늦게 온 자에게 하나님께서 공정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20장 14절 15절 보면 내 것을 가지고 가라. 나중 온 이 사람들에게 너와 같이 주는 건 내 뜻이다. 내 것을 가지고 내 뜻대로 할 것이 아니냐. 내가 선함으로 너가 악하게 오냐. 전부 하나님의 주권을 강조하잖아요. 하나님 주권. 하나님이 누구로? 아버지로, 주인으로, 임금으로 비유하면서 전부 다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를 나타내는 비유의 연속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비유는요, 저 유명한 돌아온 탕자 비유도 누가 보면 15장에 나오는데, 거기에 보면요, 비유가 3개 나옵니다. 3개 중에 돌아온 탕자 나오면, 첫째, 동전을 잃어버린 사람이 그 찾는 이야기 나오고, 잃어버린 양을 찾는 이야기 나오고, 두 번째, 동전을 찾는 이야기 나오고, 세 번째, 이 탕자 이야기 나와요. 비유가 3개가 연속되어 있어요. 이 3개가 다 한결같이 뭐냐? 하나님의 은혜를 나타내는 뜻입니다. 그러나 비유는 한 가지를 가지고 딱 풀어서 되는 것이 아니고, 비유는 연속되는 그 3가지가 나올 때는 그 3가지를 연속하는 그와 같은 뜻을 예수님께서 오해하지 않도록 그렇게 비유를 줬는데, 푸는 사람이 이런 식으로 풀어버리니까는, 이런 식으로 이 비유로 줬는 걸 갖다가 절대화시켜버리니까는 그런 문제가 나오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요, 그렇게 하셨지만은 예수님으로 끝나지 않고 사도 바울을 보냅니다. 사도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회심을 하고 이런 사건들이요, 이게 하나님의 참 구속의 드라마 가운데 있어가지고 사도 바울이 와서 이런 비유를 혼란하게 해석하지 못하도록 명확하게 정의를 내립니다. 자, 로마서 3장 보세요. 로마서 3장. 우리가 제일 이해 안 되는 부분은 뭐냐 그러면은, 여러분들, 우리가 예수 믿어도요, 평생 가도 이게 쉽게 해결 안 되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 하나님의 주권과 사람이 정해. 하나님의 주권과
이거를 빼버리고 보면 세상의 모든 일은 사람이 하는 것이 돼요. 사람이 하는 것이 돼요. 그런데 이 두 가지가 서로 상호작용을 한다는 것을 믿음으로 알아야 돼요. 우리는 하나님을 범사에 인정하게 되면 우리에게 되어지는 모든 일들도 인간들끼리의 모임이고 인간들의 의지고 인간들의 생각이고 인간이 만들어낸 것 같지만요, 그 이전에 하나님의 전제가 있어요. 전제가 있어요. 이건 우리가 평생 우리에게는 낯선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통해서 계속 알아가면서 한번 안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계속 확인하면서 그렇게 깨달아가야 돼요. 깨달아가야 돼요. 자, 이게 은혜입니다. 은혜. 이거는 인간의 행위예요. 행위. 제가 지난번에 설교하면서 행위 구원이냐 은혜 구원이냐, 근데 역사 가운데 보면 계속 행위 구원론자들이 나오고 그렇게 한다고 말씀드렸는데 같은 이야기예요. 같은 이야기. 자, 로마서 3장에서 이것을 성경이 가르치기 위해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이 부분을 계속 가르칩니다. 계속 가르칩니다. 자, 3장 23절에서 28절까지 먼저 교독하겠습니다. 로마서 3장 23절.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들이니라. 자, 이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어렵다 한다. 값없이 어렵다 한다. 그 앞에 보면 24절 모든 사람이 죄를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 사람은 안 된다. 그런데 그래도 예수 안에 있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를 값없이 어렵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25절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부디 그의 자기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시니라. 전부 지금 하나님 하는 일입니다. 27절 그런즉 자랑할 때가 어디 있느냐 있을 수 없느니라. 무슨 법으로냐 행위로냐 아닙니다. 오직 믿음의 법으로니라.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을 행위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알거니와. 제가 얘기했죠. 믿음과 은혜는 연결되어 있다. 믿음과 은혜는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구원받는 겁니다. 28절에 쭉 논술해가지고 28절에 가서 정의를 딱 내립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는 것은, 다른 말로 사람이 영생을 얻는 것은, 사람이 구원받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사람의 행위에 있지 않습니다. 율법을 지킴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더라. 이것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로 된다는, 믿음은 하나님의 은혜로부터 시작됩니다. 정의를 내는 거예요. 정의를 내는 거예요. 그래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것이 깨닫는 것이 쉽지 않아요. 자, 그래서 다시 더 설명합니다. 4장 로마서 4장 1절에서 5절까지만 합니다. 계속 그 이야기, 3장 4장이 전부 그 이야기예요. 3장 만일 아브라함이 행위로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면 자랑할 것이 있으려니와 하나님 앞에서는 없느니라.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의로움을 받았느니라. 일하는 자에게는 그 삭시 은혜로 여기지 아니하고 보수로 여기지거니와 일을 아니할지라도 경건하지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신 이를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나니. 전부 그 이야기죠. 전부 은혜로 된다, 믿음으로 된다, 행위로 되는 것이 아니다, 율법으로 되는 것이 아니다. 믿음의 출발점은 사람의 의지가 아닙니다. 그 의지를 갖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실 때 우리가 믿음을 가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의 선행과 제일 먼저 하나님의 선택이 하나님의 선택. 창세전에 하나님의 선택하신 자가 믿습니다. 우리가 그걸 빼버리고 나면 전부 사람이 하는 것이 보여요. 우리의 구원은요, 사람에서 출발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택하심으로부터 시작이 되는 겁니다.
자, 이것은요, 성경 전체 그 이야기입니다. 계속 배우고 또 배워야 돼요. 이걸 깨닫지 못했기 때문에 이 중세시대에 그 암흑시대였고요. 마틴 루터가 깨닫는 건 바로 이 부분이에요. 사람이 구원을 얻는 것은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는다 하는 이 말씀이 바로 종교개혁의 구호가 되었던 말씀입니다. 자, 갈라디아서 볼까요? 갈라디아서는 뭐라고 합니다. 갈라디아 3장 왜 저 철진한 아브라함 이야기를 계속 사도 바울이 합니까? 로마서에도 아브라함 이야기하고 갈라디아서도 또 아브라함 이야기예요. 그게요, 그냥 아브라함 가족 이야기가 아니라 그 속에는 구원의 놀라운 비밀들이 그 속에 담겨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갈라디아 3장 5절부터 11절까지 교도하겠습니다. 갈라디아 3장 5절. 이 문제가 쉽지 않기 때문에 계속 반복해서 가르칩니다. 저 여러분도 마찬가지. 여기서 확 깨달아질 때 여러분께 정말 이 수건 같은 것이 확 벗겨지고 껍질 같은 것이 비늘 같은 것이 확 벗겨지는 영적인 새로운 기쁨이 올 것이에요. 3장 5절 갈라디아 3장 5절 너희에게 성령을 주시고 너희 가운데서 능력을 행하시는 이의 일이 율법의 행위였으냐 혹은 듣고 믿음했으냐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을 그에게 의존하셨다 하는 것 같은지라. 그런즉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알지어다. 하나님이 이방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정하셨을 것을 성경이 미리 알고 먼저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하되 모든 이방인이 이로 말미암아 복을 얻으리라 하니라.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는 자는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느니라. 무릇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 있나니 기록된 바 누구든지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모든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으나 11절 같이 시작. 또 하나님 앞에서 아무도 율법으로 말미암아 어렵게 되지 못할 것이 분명하니 이는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하였습니다. 이 하박국서의 구약 성경 인용하는 거예요. 자, 율법의 행위에 속한 자들이 저주 아래 들어서 10절에 보니까 자, 이게 무슨 말일까요? 왜 율법의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안에 있을까요? 네, 신명기에 무슨 말씀입니까? 순종하지 않으면 몇 대까지 저주를 네. 네. 그럼 지키면 될까요? 순종하면 될까요? 네? 자, 율법을 온전하게 지킬 사람이 없다는 이야기를 계속 하는 거예요. 율법으로선, 그러면 율법 왜 줬습니까? 율법 왜 주셨습니까? 자세히 보세요. 우리가 로마서, 갈라디아서 전부 그 이야기입니다. 율법의 효용 가치는 뭐냐? 온전하게 지키는 데 있지 않고 이것을 우리를 죄를 깨닫게 하는 데서 법이 없으면 죄가 성립되지 않아요. 교통법규가 없으면 교통벌칙이 있을 수 없습니다. 교통법규는요, 시속 얼마 이하로 달려야 된다는 법이 설정해 그것을 초월한 자에게 범칙금이 주어지지 그 법규 자체가 없으면 벌 자체가 없어요. 물론 그래서 이 복음 그래서 복음인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의 행위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인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는다. 이 말씀을 그렇게 가르친 거예요. 예수님의 비유의 가르침이 전부 그 내용이에요. 사도 바울을 통해서 이것을 자 비유는 막 우리가 보니까 이래저래 해석할 수 있죠. 그런데 이와 같은 것은 명확하게 법적으로 교리적으로 일어나시키는 거예요. 체계를 딱 잡는 이걸 신학적인 정리를 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구원에 있어서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는 기독교 교리의 가장 기본이고 가장 중요한 교리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그 예수님을 찾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속해 주신 그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되었다. 그래서 늘 예수님께 감사하고 이 모든 구원 계획을 주신 그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그와 같은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은혜를 알지 못하면요,
계속 우리 행위로서 내가 이 참고 내가 그 해서 내가 기도를 많이 하고 내가 성경을 많이 알고 내가 노력을 해서 아니에요. 이런 것은 다 은혜를 받은 자의 삶의 열매입니다. 삶의 열매로 나타나는 거지 이것 때문에 내가 구원받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그 말이에요. 그 말. 자 그러면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그만 아무것도 안 하고 죄를 짓고 마음대로 놀아대냐? 그럴 수 없느니라. 구원받은 자는 그렇게 살 수 없습니다. 그래서 생활이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받았기 때문에 우리 삶에 있어서도 은혜 받은 자다운 삶을 살아주는 것이 우리의 도리고 우리의 책임적인 것이지 우리가 그와 같은 삶을 삶으로 해서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에요. 우선순위가 바뀌면 안 됩니다. 항상 은혜가 먼저예요. 먼저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서 그 다음에 우리의 행동은 그를 따라 나가는 겁니다. 이 비유의 가르침도 전부 그거예요. 아버지가 그리고 그 포도원 주인이 그리고 그 임금이 모든 걸 베풀어 줬잖아요. 베풀어 줬잖아요. 하나님의 주권 예수님의 그 비유를 통한 가르침과 그리고 사도 바울은 일관되는 그 예수님의 사상을 교리화, 체계화 시켰습니다. 자, 그러므로 비유는 한 가지 중요한 것을 가르치기 위한 것입니다. 자, 하나님 나라가 겨자씨 같다고 해서 하나님 나라가 겨자씨 같은 그 모양이 아니고 하나님 나라가 누룩 같다고 해서 누룩같이 냄새를 띄우고 그런 것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고 거기에서 가리키는 것은 소리 없이 작게 시작해가지고 이것이 계속 세상 가운데로 번져나간다는 그와 같은 하나님 나라의 보이지 않는 확장을 가리키는 의미지 비유를 놓쳐버리고 겨자씨 모양에 집중하거나 누룩의 냄새나 누룩의 어떤 다른 특징 이런 것과 연관시켜서는 되지 않습니다. 비유는요 무한하시고 초월하신 하나님께서 세상 나라의 사람의 언어를 통해 하나님의 그 뜻을 전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눈높이를 낮춰가지고 우리가 알아들을 수 있도록 그렇게 가르쳐준 것입니다. 그러므로 비유는 과잉 해석되어서는 오해를 불러일으키게 된 겁니다. 비유는 쉽게 나오는 연속되는 것 가운데 쉽게 나오는 그 뜻이 주된 뜻 한 가지가 있는 거지 그 비유를 갖다가 복잡하게 분석해가지고 그렇게 할 수 있는 대상이 아니란 말입니다. 자, 예를 들어서 우리 쟁반같이 둥근 달 그러죠. 요즘 또 그런 노래를 하지 말고 우리 초등학교 때 달달 무슨 달 쟁반같이 둥근 달. 아니 쟁반도 요즘은 보니까 사각 쟁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모양이 있는데 옛날에 쟁반은 또 전부 둥근 쟁반. 옛날 소쿠리 같은 것도 둥글게 되어 있고 뭐 이렇게 전부 둥글게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달이 둥근 것과 쟁반이 둥근 것을 그 한 가지를 말이지 쟁반이 뭐 담고 뭐 쟁반이 쇠로 되어 있고 이런 것과는 달과는 전혀 무관합니다. 그래서 비유는 한 가지 뜻이 있다. 그래서 비유는 너무 깊이 분석해가지고 그 비유의 의미를 캐내게 되면 그때부터 과잉 해석이 되고 사람의 해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지혜는요, 비유를 여러 개를 놓아서 일관되게 그 비유의 뜻을 알 수 있도록 하셨구나. 그렇게 생각이 되었어요. 자, 성경 해석 쉽지 않습니다.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알아가게 되면 이게 천국의 복음을 아는데요. 우리가 이제 지혜를 가져야 되고 그리고 우리 자신이 이것을 깨달아가면서 점점 자라가야 되는데 이게 쉽지 않아요. 자, 우리 마태복음 23장 한번 볼까요? 23장. 자, 바리새인들의 성경 해석의 문제는 무엇인가 우리 한번 보십시다. 23장 13절부터 한 30장까지가 계속 바리새인들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저주합니다. 자, 이 구성도 한번 보세요. 자, 화 있을진저 서기관과 바리새인이여, 이 몇 번 나오는지 한번 잘 해보세요.
화이슬 진저 석유원가 발생. 화이슬 진저 석유원가 발생. 몇 분 나옵니까? 7분 나옵니다. 7분. 근데 이게 구성이요. 복 있는 자, 이 블레셋. 복 있는 자는, 우리 원래는 복 있는 자가 됐어요. 신령이 가는 자는 복이 있을 복 있는 자는 이게 먼저 나오도록 되어 있어요. 이 팔복이 마태복음 5장에 나오고요. 지금 7화, 반대로 7화가 마태복음 23장에 나옵니다. 복 있는 자와 또 화 있는 자 나오는데 놀랍게도 화 있는 자는 우리의 생각과 전혀 다르게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요즘 치면 목사 장로들. 자, 이들이 문제가 되는 핵심이 뭘까요? 이들의 공통점을 계속 이 지적을 하면서 외식한다 하는 거 하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가 눈멀었다 하는 거예요. 16절 보세요. 눈먼 인조자, 17절 어리석은 맹인, 그리고 19절 맹인, 그리고 24절에도 맹인된 인도자, 그리고 눈먼 바리새인, 26절에도 눈먼 바리새인. 전부 보지 못한다는 뜻이에요. 보지 못한다는 뜻이에요. 외식한다. 겉에 것만 이렇게 잘 꾸미고, 그 다음에 보지 못한다. 깊은 것을 보지 못하는 거예요. 깊은 것을 보지. 이 바리새인들의 문제가요, 저와 여러분들의 문제입니다. 존 오웬식으로 하면 우리의 판단력, 지성이 부족하면, 지성과 오성이 지금 제대로 작동을 못하니까는 어떻게 하느냐? 중요한 것과 사소한 것을 구별하지 못하는 거예요. 사소한 것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중요한 것을 사소하게 생각하는 역전이행이에요. 역전이행. 본질적인 것과 비본질적인 것을 분별하지 못하는 거예요. 본질적인 것은 무시해버리고 비본질적인 것은 목숨을 다해서 구하는 거예요. 겉으로 드러난 표면적인 것, 외면적인 것은 너무나 강조하면서 그 속에는 내면의 것에 대해서는 무지하는 거예요. 그래서 맹인이라고 하는 눈먼 인도자, 어리석은 맹인, 맹인된 인도자, 눈먼 바리새인, 보지 못한다는 거예요. 눈이 있어도 크고 작고 중요하고 중요하지 않은 그것을 분별하지 못하니까는 눈먼 것처럼 17절 17절 어리석은 맹인들이여 어느 것이 크냐? 그 금이냐 그 금을 거룩하게 하는 성전이냐 질문하잖아요. 어느 것이 크냐? 보면 알 수 있어야 돼요. 크고 작은 것을 알 수 있어야 되는데 오히려 작은 것, 이 성전에 놓여있는 그 금은 크게 보고 큰 성전은 오히려 소홀하게 보는 거예요. 19절 맹인들이 어느 것이 크냐? 그 예물이냐 그 예물을 거룩하게 하는 제단이냐? 중요한 것과 중요하지 않은 것, 큰 것과 작은 것을 구분하지 마. 작은 것을 크다 하고 큰 것을 작다고 말하는 이런 판단을 하는 데 있어서 잘못된 판단입니다. 23절 보세요. 23절 이들이 보면은 너희가 박하와 해양과 근처에 11조는 들이되 율법에 더 중한 바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버렸다. 자, 11조 드리는 건 정말 중요합니다. 중요한데 그런데 박하와 해양과 근처의 11조 요것은 작은 건 채소들이고 이런 것들은 이 조미료같이 사용되는 그런 것들이에요. 그런데 이것을 얼마나 11조를 철저히 드는지 이런 것들을 저울에 달아가지고 딱 10분의 1 해가지고 더 주지도 안 하고 덜 주지도 안 하고 정확하게 11조를 바칠 정도로 철저하게 11조를 바친 거예요. 그런데 11조의 정신은요,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인간관계에서 어려운 삶을 살고 그리고 딴 사람을 불쌍히 여기고 그리고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 이것은 11조가 가지고는 가장 중요한 정신인데 이거는 버려버리고 그런 이 물질의 11조가 되는데 거기에 집중하고 있는 겁니다. 어느 것이 가볍고 어느 것이 중요한 것이냐를 분별하지 못한 것이고 어느 것이 더 우선이냐. 26절 보세요. 26절. 이들은요 겉에 보이는 면을 깨끗하게 하면서 속은 그렇잖아요. 이 순서가 잘못됐어요. 26절 우리 같이 읽읍시다. 26절. 눈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먼저 알을 깨끗이 하라. 그리하면 겉도 깨끗이 하리라. 그것은 아무리 깨끗이 해도 알은 더러운 그대로 있어요. 그러나 알을 깨끗이 하면은 겉은 그냥 깨끗해진다. 우선 순위가 잘못됐다. 어느 것이 더 크냐 분별하는 능력, 어느 것이 더 중하냐 분별하는 능력, 어느 것이 더 우선이냐 분별하는 능력을 가지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들의 문제, 바리새인의 문제는 성경 해석에 있어가지고 균형감을 잃어버린 거예요. 저와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가까이 하면서도 정말 하나님 문맥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그 큰 뜻은 놓쳐버리고 그냥 사소한 것들을 가지고 그것 가지고 목숨을 걸면서 있는 경우가 없지 않은가 우리가 살펴봐야 돼. 이게 우리 죄인들이 가지는 특징입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은 그러면 어떻게 하라고 뭐 하지 마라 그랬으니까 그러면 뭘 어떻게 하라고 긍정적으로 부정적으로 이렇게 말했으면 긍정적으로는 무슨 말씀을 하시는가. 자, 요한복음 7장 24절. 요한복음 7장 24절. 안식일 날 예수님께서 병자들을 고쳤어요. 그러니까요, 이 바리새인들과 율법사들이 예수님한테 와 예수님을 안식일을 어겼다 그러면서 예수님을 잡아가려고 하는 거예요. 그때 하시는 말씀이에요. 그때 하시는 말씀. 7장 24절 시작. 외모로 판단하지 말고 공의롭게 판단하라 하시니라. 자, 바리새인들은 외모로 판단하자. 안식일 어겼다 하는 그것을 가지고 자기들이 만들어놓은 법이 있어요. 안식일날 그냥 쉰다. 안식일날 일하지 마라. 하나님 모세의 법은 그렇게 나와있지만요. 그들은 미시나를 통해 가지고 더 법을 세분화시켜 사람의 계명을 만들어 가지고 안식일에서 일해야 되지 않고 안식일에 불을 켜는 것도 일이다. 안식일은 불 켜지 못한다. 안식일에 어느 정도까지 거리는 일이 아니지만 더 이상 가는 것은 일이 되므로 안식일에 금해야 된다. 안식일에 무게 몇 킬로 되는 것까지는 들을 수 있지만 더 이상 되는 것은 일이 되니까 들으면 안 된다. 이렇게 조목조목해서 많은 그런 그 세행세칙을 만들어 가지고 그것을 지키느냐 안 지키느냐 거기에다 목숨을 걸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안식일날 병자를 고쳤는데 병자를 고치는 이 평생 병에 시달리고 고통받고 있는 사람을 자유하게 하는 그와 같은 큰 뜻은 보지 못하고 병자를 고치는 치유 행위를 했다. 그러므로 당신은 안식일을 어겼다고 예수님께 시비를 거는 거예요. 그때 하신 말씀이에요. 외모로 판단하지 말고 공의롭게 판단하라. 여기서 공의롭다 하는 것이 이 헬라어 디카이오스 되는데요. 정당하게, 공평하게, 전체적으로 보는 거, 전체적으로. 이게 우리의 삶입니다. 우리는 그러므로 예수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대할 때 점점 지금까지는 외모로만 판단하고 부분적으로 판단했는데 이걸 공의롭게 판단할 수 있도록, 공의롭게 볼 수 있도록 말씀을 전체적으로 문맥을 따라서 그리고 구속사 안에서 해석할 수 있는 이와 같은 성경 해석의 능력들을 우리가 계속 키워가야 됩니다. 자, 그러면 사도 바울은 이걸 어떻게 우리에게 더 구체적으로 설명할까요? 자, 고린도후서 4장 고린도서 4장 18절 고린도서 4장 18절 고린도서 4장 18절 아까 우리 봤던 그 내용이 연결되는 내용인데요. 시작.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하니라. 바리새인들의 문제는 보이는 외면만 강조하고 보이지 않는 그 내면 세계는 황폐해 있었어요. 회칠한 무덤처럼 그 안에는 썩어 나져가지고 있네요. 우리가 이제 우리 자신의 마음을 이제 들어볼 줄 알아야 돼요. 제가 아까 전에 그 회개 기도를 했지만은 이 감사 기도 가운데 왜 그것이 회개 기도가 감사 기도냐? 이제 회개할 수, 지금까지는 그것까지 느끼지도 못하고 그냥 죄 덩어리로 있었는데 이제 그게 보이니까는요 감사한 거예요. 이 마음속에 얼마나 정죄하고 판단하고 끊임없이 이 죄됨과 같은 활동이 일어나는지 몰라요. 감사 기도가 나오는 거예요. 그전에는 그런 것을 하면서도 그것을 그냥 일반화, 그냥 뭐 일상으로 봤는데 그것을 봤기 때문에 오히려 감사한 거예요. 감사. 자, 고린도 후서 5장 보세요. 5장 12절. 시작. 우리가 다시 너에게 자찬하는 것이 아니요 오직 우리로 말미암아 자랑할 기회를 너에게 주어 마음으로 하지 않고 외모로 자랑하는 자들에게 대답하게 하렵니다. 자, 마음으로 하지 않고 외모로 자랑하는 자, 이게 바리새인의 모습이고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입니다. 늘 바깥 것 이것밖에 몰랐어요. 이제 마음으로 하는 자가 된다. 내면 세계. 예수님의 가르침이나 사도 바울의 가르침은 계속 보이지 않는 내면을 지금 강조하고 있는 것을 확인하게 됩니다. 우리가 지난 주간에 읽었던 내용은요, 우리 지도책 한번 볼까요? 343쪽. 이 지도책은 343쪽. 자, 이 지도책은 이걸 잘 하려고 하는 분은요, 요즘 이 휴대폰가 있으면 저는 뭐 전화 거는 거하고 문자 보내는 거하고 이런 거밖에 할 줄 모르는데 이 휴대폰 기능이 되게 많이 있어요. 이 책이 그래, 이 책은 이건 정말 놀라운 책이에요. 이 성경은요, 우리 제대로 이해하는데 참 도움이 되는 책이에요. 343조 보면 여기에 예루살렘에서의 고난주간 한 주간 동안, 여기 지금 우리 마태복음 보고 있는 그 부분이에요. 거기 그 말풍선에 보면은 일요일, 월요일, 화요일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거기에 보면은 일요일, 월요일, 화요일까지가 우리가 지금까지 보고 있는 내용이에요. 먼저 한번 보세요. 거기에 보면은 일요일 날 약간 그 보라색 이 바탕이 있는 베다니에서 내려가셔서 성전 경내로 들어가셨다. 그 다음에 일요일날 다시 성전으로 나갑니다. 일요일날 제자들과 함께 밤에 하룻밤 묵으시며 베다니로 들어가셨다. 예수님 베다니 계속 계셨어요. 그 다음에 월요일을 보세요. 월요일날 성전 안에 있죠. 월요일날 성전을 청소하신, 이게 뭐냐면 성전하다가 장사꾼들 쫓아내는 그 사건을 갖다 성전 청결 사건을, 내 아버지의 집에 기도하는 내 아버지 집을 장사꾼 강도의 구례로 만들지 말라 하는 말씀이 선포된 것이 월요일날. 그래서 완전 센세이션이 일어났습니다. 이때 6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이 성전에 모였었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이 완전 주목받게 됩니다. 자, 그리고 화요일날 보시면 화요일날 성전에서 가르치시고 종교 지도자들과 이 논쟁을 하셨다. 이게 우리 지난 주간에 읽은 내용이에요. 예수님께서 비유를 3가지 비유를 하셨고, 그 다음에 바리새인 제자들과 헤롯당이 와서 예수님을 넘어뜨리려고 했고, 그 다음에 사두개인들이 와서 예수님을 부활 문제를 가지고 넘어뜨리려고 했고, 그 다음에 3번째로 율법사가 와서 율법 중에 어느 것이 큰가 예수님을 떠봤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 율법과 선지자의 대강령 성경 전체를 쫙 압축해 가지고 설명하는 거예요. 어떤 일이 일어나는 거였어요. 자, 23장.
22장 46절 22장 46절 그 바리새인의 제자와 헤롯 당 그리고 사두개인 그다음에 율법사들이 차례로 와가지고 예수님을 넘어뜨리고 실족해 하려고 그리고 왔다가 그 결론적인 말씀이 22장 46절입니다. 시작. 한마디도 능히 대답하는 자가 없고 그날부터 감히 그에게 묻는 자도 없더라. 악의 총집결 바리새인의 제자 헤롯 당들 사두개인들 율법사 총집결해가지고 예수님을 넘어뜨려 했다가 당하지 못하고 물러가는 장면입니다. 우리가 죄를 이기려고 하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길 수밖에 없어요. 이 한 절에 통렬한 선패가 지금 기록되어 있습니다. 한마디도 능히 대답하는 자고 그날부터 감히 그에게 묻는 자도 없다. 그러니까 이들이 이제 돌아가서 예수를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주되심을 발견하게 되고 이제 그들이 나와서 그분이 메시아인 줄 알고 그 앞에 무릎을 꿇어야 할 테지만 그들은 예수님을 죽이는 그와 같은 자리로 돌아가게 됩니다. 사랑하는 형제 자매님, 오늘 저는 예수님께서 하신 비유를 바르게 해석하는 법을 짧게 살펴보고요. 그리고 공생의 시간 가운데 이 성전에서 대적했던 이야기들 잠깐 그 배경을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은 누구시며 왜 성경은 이렇게 길고 복잡한가? 그 성경이 왜 어려운가? 우리 또 질문하게 됩니다. 질문하겠다. 계속 이 질문을 해봐야 돼요. 그 이유를 알겠어요. 그 이유를 알겠어요. 성경이 단지 우리의 생명 구원만을 원한다면 요한복음 1장 12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이 말씀만 믿으면 돼요. 이 말씀만 믿으면.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의 생명 구원만이 아니라 천국 백성의 삶, 세상의 상식을 완전히 뒤엎는 큰 자가 섬기는 자가 되고 작은 자가 섬김을 받고 높은 자가 낮은 자리에서 섬기는 자가 되는 그리고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는 자가 되는 세상의 상식을 완전히 뒤엎는 천국의 생활 태도를 가르쳤습니다. 단지 우리의 생명 구원만이 아니라 우리가 천국 백성된 생활의 변화를 가르치고 계신다는 말씀입니다. 뿐만 아니라 제가 오늘 시간이 없어서 설명하지 못했는데요. 지난주에 읽었던 내용 가운데요. 3번, 4번 반복돼 가지고 아까 전에 성찬할 때 봤듯이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내가 너희들에게 선지자를 보낸데 그들을 돌로 치는 자여. 그 말씀 속에는 구약 성경 전체 내용이 다 들어있어요. 그 보면 비유 가운데서도 포도원 비유 가운데서 종도를 보내고 아들을 보냈는데 다 때려 죽이잖아요. 그러면서 그 포도원을 빼들어 가려고 그러잖아요. 그 임금의 그 잔치 비유에도 그 초청을 보냈는데 초청에는 오지 않고 그 초청장을 가져온 종들을 죽이는 내용이 나오잖아요. 그 내용들 전부 구약의 이스라엘 역사를 압축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로서는 이제 끝이 날 수밖에 없는 것을 설명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나라의 열매 맺는 백성, 그 나라의 열매 맺는 백성들에게 그 나라가 줄 수밖에 없는 구약의 이스라엘 역사는 이제 끝이 나야 되고 하나님의 구원 경륜에 있어서 교회의 시대, 사도들, 제자들을 통해서 이제 새로 세워지는 교회의 시대가 하나님의 구원의 기구로서 이제 일어나야 되는 그 이유를 설명하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봐야 돼요. 이걸 봐야 돼요. 옛 언약의 시대는 끝이 나고 이제 새 언약 시대가 바야흐로 오고 있는데 이 두 가지가 겹쳐지는 그 시대가 1세기 예수님 당시의 시대와 그 제자들의 시대입니다. 성경이 왜 이렇게 길고 복잡한가? 첫째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성령을 통하여 우리가 개인적으로 영혼 구원을 받기를 원하십니다. 둘째로 그러나 거기에만 머무르지 않고 구원받는 자들에게는 구원받은 백성다운 변화된 삶을 살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이게 전부 다 인간관계입니다. 인간관계.
부부관계, 가족관계, 직장관계, 이웃관계입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현재적인 과제입니다. 뿐만 아니라 세 번째로 하나님의 구속사의 경륜들을 알기를 원합니다. 그것도 표면적으로만 알기를 원치 않습니다. 이스라엘 백성 저 하박국 소리는 언제 하나님 우리를 사랑했습니까? 언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다려주셨습니까? 언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했습니까? 그럼 하나님의 대들고 나오면 되죠. 근데 알고 보니까 아까 그 예수님 말씀한테 암탉이 그 뼈가들을 포함같이 한 번 두 번도 아니고 역사를 통해 반복해서 그와 같은 사랑으로 그들을 받지만 그러나 그들은 소경된 자들에서 눈먼 자들이 눈먼 자들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듣지 못했어. 하나는 우리가 그와 같은 하나님의 구속사의 경륜들을 알기로 원합니다. 이유는 무엇인가? 제 생각은 그럴 것 같아요.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우리에게 계시하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큰 은혜를 알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은혜에 대해서 무지해요. 그래서 은혜를 받은 자의 삶을 살기를 원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우리가 1만 달란트 탕감을 받은 자다라는 것을 계속 일깨워줘야 돼요. 잊어버렸잖아요. 그래서 100단위원 빚진 자는 목을 잡고 옥에다 가둬버려. 그게 저와 여러분들 모습이에요. 그 못난 사람의 모습이 아니고 우리 죄인들의 모습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1만 달란트를 탕감받은 것을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계속 하나님을 알아감으로서만 우리가 그것을 우리 마음에 확정할 수가 있습니다. 이 같은 하나님의 뜻을 알고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날마다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이 되어 점점 더 깊어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늘 감사합니다. 생명의 말씀 놀라운 구원의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었지만 우리가 깨닫는 것이 둔하고 또 우리의 마음이 참으로 굳은 마음이 되었어 그 생명의 말씀을 제대로 수용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 성령으로 깨우쳐 주시고 우리가 참으로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은혜를 베풀어 주지만 우리의 모든 것이 노력으로 되는 듯이 우리가 힘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말씀의 우선순위를 두며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금을 찾듯이 은을 찾듯이 감추인 보화를 찾듯이 하늘나라 천국의 비밀들을 소유하며 이 땅에서부터 천국 백성 된 그 어떤 삶을 누리며 살아내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